오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152페이지 하다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제의 직무에 관련된 얘기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것은 신자들이 사제들을 이해하는데, 다시 하면 친근하면 이 직무에 따라오는 어려움들이라든지 또 뭐 어려움을 알아달라 이게 아니고 그런 어려움에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주밀하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우리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 영적 선입견 아니고 구원 문제가 달려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제들은 직무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구나. 그러면은 우리는 그 직무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만날 수 있을 것인가를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제들이 그 일을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영적 선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직무를 위해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어제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신자들에게 보낸 사목서한을 마지막으로 급하게 읽었습니다만은 한 번 더 살펴봅니다. 주기란 명칭은 나에게 맡긴 직책을 나타내는 이름이고 그리스도인이란 명칭은 나 자신이 받은 은총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단순하게 여기서는 훨씬 더 뛰어넘는다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바뀌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대로 내가 내 상태에서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신성성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일치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한 몸을 서로가 서로에 대한 결합으로 의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마치 더 무슨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 결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예수님 안으로 흡수가 되어버려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나하나라고 얘기했을 때 부부는 한 몸입니다라고 했지만 그건 어떻게 해요? 한 몸이지만 두 개의 인격체로 살아가죠. 그러나 그리스도와 우리의 친교는 이런 부분들과는 비교를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녹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새 창조예요. 놀라운 신비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일치라든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이러한 영적 성장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완덕으로 하는 그 길에 있어서 예수님은 바깥에 있고 나는 여기 있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행동이 되어지면 이거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일치라는 말은 말 그대로 뭐 의견은 일치다 아니면 너하고 나하고 뭐 통한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내가 해야 돼요. 바울서 성경 일기에서 그걸 분명히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마치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나는 그에게 되었다. 이게요. 자비 완전한 모습이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그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웃을 바라보고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느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되려면 그래 돼야만 앞에서 우리가 쭉 공부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하는 말, 그 말이라. 완전하게 성취로 오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만 내가 원할 때 그때 우리는 완전하게 의탁이 된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이런 것을 찾아내기가 참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이제 해야 됩니다. 내 삶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을 내가 따라가겠다고 결심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만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의탁하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이 핑계 저 핑계로 자꾸 발을 빼죠. 이거는 내 생각인데요. 죄송하지만 요거까지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완전하게 의탁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모든 내 사고와 또 내 모든 것들이 정지가 돼야 돼요. 오로지 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로 향해져 있어야 돼요. 향해져 있다는 것은 다 내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원하거나 시키는 대로 다 따라가야 되겠죠.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것을 우리는 다시금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의 태도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생활 양식이다. 태도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떻게 태도? 그래서 이렇게 또 설명하면 이렇게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가죠?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내가 맡겼으니 이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오직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만 찾아서 하면 된다고. 일상생활 속에서의 변화는 지금부터라도 완전히 바뀌어야 돼. 내 모든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자비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비 신비에 대해서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순간까지 베풀으시는 자비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내 모두여야 돼요. 점점 시간을 늘려가야 됩니다. 점점. 시간도 그렇고 활동도 그렇고. 요새 이제 시간을 여러분들도 그런 변화를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성시간을 10시로 옮겨놓고 나니까 굉장히 시간이 짧아진 느낌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11시 반까지는 그래도 일상적인 삶의 패턴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뭐 밥해야 되고 치워야 되고 뭐 설거지 해야 되고 빨래할 거 있어 빨래해야 되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저 시간이 참 바쁘단 말이에요. 뭐 해주는 게 아니니까 다 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그 상황에서 저녁 시간에 이제 공부를 위해서 준비를 좀 한다든지 이런 거 시간들이 패턴이 완전히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겨우 막 이것저것 하다 보면 조금 쉬다가 그 다음에 또 일어나서 뭔가 준비해야 되고 여기 올 준비도 하고 치우고 이래야 되니까 시간이 갑자기 확 줄어버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바빠지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떤 부분들이 빠져버리게 되느냐 하면 10시로 시간을 바꾸고 나서는 TV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TV 뭐 좋아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이제는 그냥 뭐 시간 조금 나면은 한번 이렇게 채널 한번 돌려보고 끝이에요. 뭔가 있어가지고 막 계속 들여다 보는 것도 없고 또 그런 관심도 별로 없이 점점 밀려나는 느낌? 그래서 오늘 저녁에 뭘 해야 되지? 이래 돼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어떤 때는 글을 쓰기가 손가락이 좀 이렇게 뻣뻣하고 이러니까 이런 쓰기가 힘드니까 좀 이렇게 들여다만 보고 끝내고 이런 시간들. 그러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런 시간들까지도 점점 줄어들면서 오늘 뭐 해야 될 것에 자꾸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느끼고 그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이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막 또 이제 적응하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삶을 바꿔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들만 다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은 TV 드라마를 보고 유튜브를 몇 시간을 보고 뭐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멍 때리던 시간들이 전부 어떻게 돼요? 다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나가야 되는 길에서는 엄청난 걸림돌이 되죠. 때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수도자도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산속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외톨이로 있는 사람도 아닌데 뭐 이것저것 둘러보면서 TV도 좀 보고, 뭐 취미생활도 좀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까 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틀렸다. 색깔이 바뀌어야 돼요. 색깔이. 같은 거를 하더라도 같이 여가 시간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일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즐길 수 있는 어떤 시간들, 건전한 그런 시간들을 내가 하지 말아라는 말도 아닙니다.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연습되기 전까지는 포기해야 돼요, 이거를. 무슨 말이냐면 그대로 주어져 있는 내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걸로 이루어졌던 시간들을 하느님 시간으로 바꿔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내일 또 좀 더 자비로운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은총을 청하고 하는 시간들로 자꾸 바꿔 나가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마치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세상하고 좀 동떨어지는 자꾸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초기에는.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거지? 내가 너무 심취하는 거 아닌가? 너무 이쪽에만 빠져드는 거 아닌가? 빠져들어도 됩니다. 이 길로 따라올 때는 빠져들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차피 다 빠져야 돼요. 잘못된 길로 가면 빠지면 안 되지. 엉뚱한 짓을 하고 막 이런 건 안 돼요. 근데 어떤 때는
우리가 이런 비난이나 옆에 여타의 사람들에게서 그런 얘기도 들을 수도 있겠죠. 아니 맨날 기도만 하면 다야? 어쩌고 저쩌고. 그랬을 때는 왜 방해를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왜 이런 생각을 가지도록 상대방이 만들었을까를 좀 더 조밀하게 잘 살펴봐야 돼요. 그게 빨려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내가 내 걸 그대로 지켜가면서 그게 필요한 부분들, 은총들을 하나님께 얻어내면 거기는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겁을 먹어버리거든. 겁을 먹어요. 이런 도전들은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신앙적인 위험도 속에서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말씀 한번 했죠, 그죠? 아유, 우리 신부님도 사람인데 뭐,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말라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렇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신다면은 기도가 많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지, 이해하라는 부분 아니에요. 사제들의 삶이 신자들에게 이해되어지는 부분 아닙니다. 저도 사제로 살아가면서 내 삶을 누구도 이해 안 해줄 거라는 거 알아요. 아이고, 신부님 힘드시죠? 그 빈말이라는 거 알아요. 물론, 많은 이들이 사제들이 직무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행해 나가는 그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을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사랑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아닌 거는 어떤 부분이에요? 마치 내가, 그래, 난 네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 신부와 신자들 간의 관계뿐만 아니고 우리 사이에서 관계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어떤 특정한 부분들을 끄집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씩은 이게 뭐지 하는 충돌은 사제들도 일어나지만 여러분들도 일어날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는 이 이야기는 터놓고 같이 이야기하자 이 말이야. 그 부분이 서로에 대한 애정과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 부분들이라면 서로 그렇게 내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공동체적인 성장이 있죠. 사제들의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며칠에 걸쳐서 계속해서 들여다보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선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사제들이 건강하지 않고 그리스도 일치 안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신자들에게 있어서. 바로 그 직결되니 바로 나이가 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연대 관계를 잘 알면 여러분들이 각 본다에서 아주 많은 은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일에 내 혼자라도 우리 신부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다. 그러면 그 은총은 그렇게 가릅니다. 분명히.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정말 사랑하셨던 사도들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신자들이 기도해 줄 때 신자들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더 많은 은총을 받아주실 거라는 건 뻔하죠. 그래서 우리 자칫하면 잘못 생각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어차피 지금은 사제들 직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제들 직무와 정체성의 문제,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제들도 그 일을 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동질성을 가지고 서로 같이 고민하고 묵상하고 또 서로가 줄 수 있는 연대감이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게 결론입니다. 이처럼 사제는 공동체 책임을 맡는 동시에 공동체 일원이 되는 두 가지 상이한 임무에 겸손의 정신으로 다가가야 한다. 공동체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동시에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쫙 이래버리면 전부 다 사제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체 일원으로 싹 들어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구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순서 정해놓고 동시다발적으로 가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어요. 태어난 쌍둥이도 같은 시간에 태어나지 않잖아요. 가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초를 다투는 부분이 있어도 어쨌든 간에 동시에 세상을 떠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일원으로 살면서도 동시에 책임을 맡아야 되는, 혼자서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사제다. 그러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겸손의 정신으로 다가가야 한다. 두 임무 중 하나를 과도하게 평가하는 것은 첫 번째로 과도한 교권주의나 혹은 두 번째로 신자들의 생활 방식과 스타일에 너무 밀접하게 다가가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두 가지 모두를 조심해야 됩니다. 과도한 교권주의, 권위적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려고 한다든지 독단적으로 신자들의 생각이나 또
어떤 안배 없이 그 일을 해버린다든지 이끌어가는 그런 경우. 또 한 번은 하나는 생활 양식과 스타일이 너무 밀접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제들이. 예? 그래서 어떤 시간들을 조절하지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것을 조심해야 한다. 뭐 신부님들이 다 잘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각 본당마다 사제 직무를 수행하다 보면 사목 생활 안에서 오는 어려움들은 각각이 다 다릅니다. 촌에 가면요, 나 연세 많으신 신부들이 새벽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나서 그때부터 일과가 시작되는데 젊은 사제들은 뭐예요? 신부들은 잠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만일에 조금이라도 한 8시, 9시 돼가고 좀 늦게 자는 그 습관이 아니고 뭐 그저도 좀 푹 자줘야 됩니다. 자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도 또 뒷담화를 합니다. 우리 신부님은 젊은 사람이 말이야. 저렇게 잠이 많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밤에는 뭐 하는데 빨리 안 자고 막 이런 소리도 들어야 되고 생활 패턴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 생활 패턴에 다른 데를 잘 조율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억압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유순하게 잘 상황을 잘 설명하면서 그 이제 이런 것들이 서로에 대한 배려고 그리고 접근하는 방식인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그들의 생활 속에 깊이 들어가서 뭐 회식을 많이 한다든지 뭐 모임을 막 할 때 이런 시간적인 개념들 없이 한다든지 이런 뭐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때때로 어떤 때는 신자들이 그렇게 제가 본당신부의 경험을 할 때는 그래요. 와서 신부들은 혼자니까 그냥 밤 늦게 가도 되고 들어가도 되고 사제간에 좀 늦게 들어가면 좀 실컷 잘 수도 있고 뭐 차라리 우리가 더 피곤하지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든지 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슬기롭게 잘 지냈던 것 같고 또 때로는 어떤 때는 뭐 여러 가지 회식이나 또 뭐 노래방 가자고 끌고 가거나 뭐 이럴 때 상당히 곤란한 지점도 많이 있는데 적절하게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너무 깊이 아이고 그래 갑시다 하고 이렇게 막 너무 어울려버리면 또 이런 부분들도 좀 안 좋지 못한 결과들도 나을 수가 있다. 서로 그에 대해서 배려를 잘해주고 그리고 나는 이제 본당신부하면서 솔직히 술도 잘 못 먹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총무가 옆에서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아유 우리 신부님 피곤하니까 먼저 가시고 우리끼리 갑시다 하고 이렇게 해놓을 때가 제일 기뻐요. 굉장히 든든해. 내 후원군이야 후원군. 때로는 그런 것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너무 그렇게 해서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없도록 서로가 조심하고 잘 안배해준다면은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제가 공동체에서 직책을 맡고 있지 않더라도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고 성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사제는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갖춰야 한다. 사제가 공동체 직책을 맡고 있지 않더라도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고 이 말은 제가 볼 때는 특사목 신부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해당이 될 거고 23년 동안 신자들을 통째로 이렇게 딱 이제 제가 특수사목한 지가 그래 되는데 뭔가를 이렇게 딱 본당같이 딱 고정화된 그런 신자들은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몇 명의 봉사자라든지 저 이제 교정사목할 때 또 봉사자들이 있죠. 그 봉사자들 안에 또 회장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동체잖아요. 또 그런 공동체들을 이끌어가고 또 그들이 성사를 보고 싶으면 고유의 성사도 줘야 되지만 또 교도소의 특성상 그곳에서도 세례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집행이 되죠. 성사에 대해서 성사 집행이 됩니다. 자, 성사가 베풀어지고 있는 이런 그 성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이제 어떤 특성을 갖춰야 할 것인가. 앞에는 일반적으로 신자들, 사목자들이죠. 본당 사목을 맡고 있는 신부들에게 이렇게 교권주의라든지 혹은 아주 신자들 생활에 너무 밀집해서 도대체가 이게 신분지 일반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의 생활 패턴을 가져서는 안 된다. 두 개 조심해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특사하고 있는 이런 사제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어떤 특성들을 갖춰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능력과 카리스마를 인정함. 대화, 친선, 우정, 공동성과 공동체 일치를 돌보는 것. 참 어렵긴 하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든지 그들의 능력들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고 대화, 자주 얘기를 나눈다든지 또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뭐
우정을 쌓기 위해서 뭐, 제 기억에는 참 오래 기억에 남는 거는 아마 그 교정사무 갈 때 우리 봉사자들과 저기 백두산을 갔던 그게 참 오래 남아요. 사진도 있고 또 그 중에는 또 안타깝게도 돌아가신 분도 있더라고요. 조금은 떨어져 있던 시간이었는데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그런가 거의 저하고도 6년 동안이나 같이 봉사하고 이랬던 분인데 그 자매님 돌아가셨다는 말도 그 나이가 아닌데라는 생각도 들고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교사사무를 떠나면서는 아예 못 봤기 때문에 소리만 들었지만 기도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 우정을 쌓아가는 부분들이 그게 어떤 형태로든지 뭐 많은 방법들이 있겠죠. 같이 뭐 여행을 가든 1박 2일 피정을 하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공동체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돌보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특수한부 가면서는 보통 그 봉사자들이 참 잘 따라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것도 아마 한 자비 신심 안에서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고 은혜롭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에 반해서 공동체 일치가 위험한 경우나 혹은 그다음 세 번째로 신자들이 불순명을 보이는 경우에는 자신의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 불순명을 보이는 경우에는 자신의 권한을 사용해야 된다. 권한이 뭡니까? 교권이죠. 알 수 없어요. 그걸 그냥 막 얼렁뚱땅 넘어가면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일치가 위험해지죠. 그때는 아프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권한을 사용해서 공동체에서 내보낼 수 있으면 내보내야 되고 그 길을 못할 정도가 되면 정지를 시켜본다든지 하는 것도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생명 위험하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지금 그 부분이 안 맞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험하게 하거나 할 때는 분명히 목자로서 양들을 돌봐줄 책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위협적이거나 혹은 분열을 일으키거나 할 때는 적시로 그 부분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권위예요. 선의를 위해서, 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사랑을 위해서 그것을 돌보기 위해 실행하는 것, 그것이죠. 사제 영성은 그가 받은 축성으로 인해 그리스도 중심 영성의 특성을 지니며 그리스도의 사명에 참여한다. 사제 영성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한 발 더 앞에 나가보면 그리스도의 삶을 자비로 드러내셨죠.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면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자비예요. 그러니 저는 이 영성이 그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사명에 참여하는 것은 자비롭고 그리고 하나님 자비를 선포해야 되는 그 사명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깊이 의탁하는 것이 제가 가고 있는 길입니다. 대사제이시며 영원한 사제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사제의 내적 삶의 근원이시자 최고의 지휘권자이다. 최고의 지휘권자이시다. 내적 삶의 근원이 뭡니까? 사제 내적 삶은 영성생활이에요. 내적 생활, 영성생활. 내적 생활은 영혼과 하나님의 만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내적 생활이라든지 영성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신교나 이런 곳에는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성생활이라고 하면 그걸 이끌어가는 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 원천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동시에 왜 다른 곳에서는 내적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발전시켜 나가거나 더 성장하지 못하느냐면 왜 그리스도인 안에서만 그게 발견되지고 또 그것이 완성되어 가느냐면 영성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내적 생활할 수 있는 원천은 성체입니다. 영성체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내적 생활은 초월적인 생활이에요. 그냥 내가 묵상하고 그냥 명상하고 뭐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는 뭐 명상을 하고 그리스도들이 지금 묵상만 하고 해서 그게 내적 생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내적 생활은 말 그대로 생활이잖아요. 그 영성체로 오신 예수님, 하느님이신 그분과 삶을 나누는 겁니다. 교류.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이 발전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된다 그랬죠? 일치가. 이게 완덕인 거예요. 그러면 내적 생활은 완덕 생활이에요. 완덕을 향한 생활. 그러니까 그 내적 삶의 원천이 뭡니까? 성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는 그리스도교밖에 없는 거예요. 영성적 때문이라는 것은 다시금 강조를 안 해도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관장하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것, 바로 그것이 내적 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이웃과 자기 자신과 관련하여 사제들에게 가장 완전한 모델이 되시며,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자기 자신 완전한 모델이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라는 것에 가장 근간이 되는 것에, 또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님과 더 깊이 교류를 하고 일치를 하려면 뭘 해야 된다? 당시에서 활동하셨던 삶의 모습들을 그 근간을 분명하게 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자비 실천이었어요. 자비 실천일 뿐 아니라 당신 자신이 자비였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느님과 이웃과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 완전한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은 뭐다? 자비 자체이시다. 그러면 사제들이 본받아야 되는 건 뭐예요? 자비 자체로 변형이 돼야 된다. 이것은 사제들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니죠. 바사 성녀는 당신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일기에서, 기도에서도 드러나죠. 내 입이 자비롭게 내 입을 변형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내 눈을 자유롭게 변형시켜달라. 자비로 바꿔달라 이 말이에요. 내 귀가 자비롭게 바뀌어달라. 변형시켜달라는 거예요. 자비로 변화가 되도록. 자비로 변화가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자비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비로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싶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눈, 코, 귀, 입, 말하는 거, 숨 쉬는 거 전부 다 자비로 변형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과 결합이 안 돼요.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안 된다. 그렇게 놓고 이렇게 쭉 펼쳐보세요. 너무나 신비롭죠. 자비라는 게 그냥 아이고 말로만 이렇게 뛰어가 되는 문제가 아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자비로 변형돼야 된다. 내가 숨을 쉬는 것,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전부 다, 심지어는 호흡을 하는 것까지도 자비로워야 된다면 이게 불가능한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너무도 신비로운 하나님의 결단을 봅니다. 영성체로 우리 자신을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신적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바꾼다는 것이 이거예요. 그냥 뭐 갑자기 대단하게 펑 터지듯이 내가 완전히 변화되고 이게 아니고, 성체 성사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결합하면서 어떻게 자비를 키워갈 때 내 머리카락 하나부터 내 세포 모든 것까지 전부 자비로 변형이 돼야 돼요.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이대로 떨렁떨렁 해가고 대충 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왜 이것이 자비 시심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지 아시겠죠? 우리 성체 성사 협력에서 이 부분들을 충실히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놓치고 있었죠? 그냥 놓치는 것으로서 손해를 봤다 그것으로 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멸망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 너무 많았었고 앞으로도 많을 수도 있어요. 막아야죠. 이렇게 바뀔 때 우리가 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한다면, 우리는 내가 말을 한마디 할 때 시선을 한번 던져줄 때도 내가 자비로운 시선으로 보고 있는지도 또 점검해 봐야 되고, 특히 사제들은 이 부분을 계속 영성적으로 다듬어야 돼요. 부족하지만 계속 하나님 은총에 힘입어서 직무 수행을 위해서나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해나가는 중에서도 반드시 이래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튕겨나가는 거예요. 도태가 되거나 튕겨나가거나 아니면은 무관심하게 그저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놓은 그런 게으른 종이 되거나 뭐 여러 가지 갈래는 있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 그걸 막아야 돼요. 그래서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라는 것은 그래 하고 결론을 보자는 것이 아니에요. 다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알자는 거예요. 알고 전부 고쳐나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부분들이 많이 많아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사제의 영성은 그리스도 중심의 성격을 띱니다. 사제와 그리스도 사이의 실존적 결합에서 사제의 영성이 비롯되는데, 이는 다음에 세 측면을 실천하는 것이다. 실존적 결합에서 사제 영성이 비롯된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실제적으로 결합하여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곳에서 드러나는 영성이 무엇일까? 세 가지 측면에서 보면 첫째는 복음적 근본주의를 실천하면서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아마 쉽게 얘기하면 복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걸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건 될 것 안 될 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라 그러면 한없이 용서하는 거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고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가라는 이웃을 돌보라면 최선을 다해서 돌보는 거고 왜 돌봐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할 필요 없어요. 복음적 근본주의라는 것은 복음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살아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딱 그 초점만 보면 돼요. 두 번째는 자신의 삶의 상황에서 겸손의 정신으로 성사 집행과 직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상황에서 이 부분은 자신의 삶의 상황이라는 것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저도 삶의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사 집행이라든지 직무를 수행하는데 모양이 전부 다 다릅니다. 뭐 간단한 말씀 드리면 제가 오순절에 있을 때와 그 다음에 이어서 직무를 수행한 곳이 교도소란 말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세상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집행, 성사 집행이라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겸손의 정신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공동체 일원이자 관장자로서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와의 친근감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일원으로서 함께 고민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가라 하고 지시하는 그런 형태에서 그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 일원으로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해나가는 그리고 기도도 같이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으로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결정하신 분들 위해서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